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였지만 아직도 연약하여 죄의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함으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피곤치 않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목회의 계획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허물 많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은 결과인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평안이 오게 하셔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이 늘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화면이 좀 바뀌었지요. 예배 실황 전체를 녹화를 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제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얼굴이 나오게 하면서 화면을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모두를 위해서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마스크들 쓰세요. 지금 쓰세요. 예배 시간에 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거니까 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진정이 될 때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관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국종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중증 외상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던 분인데 얼마 전에 사표를 냈어요. 일하시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부상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중동에서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구출하는 과정에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입니다. 거의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하는 분을 이국종 교수님이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판문점을 넘어서 귀순을 하다가 또 총상을 입은 오청성이라고 하는 북한 군인을 또 집중적인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살려냈습니다.
헌신적인 치료로 목숨을 건지게 된 석혜균 선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지금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청성이라고 하는 북한 군인이었던 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만취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고급 승용차,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한 훌륭한 외과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로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국가와 응원한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사고로 인해서 이름이 알려졌고 그 알려진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같은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살았으니까, 원하던 것 다 얻었으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즐기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다는 공통점이 이 두 사람에게 있지만은 죽음의 고비에서 돌아온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것은 이미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큰 문제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헤스테나이인데, 이 헤스테나이라는 말은 히스테미라는 단어, 서다, 이룩하다, 무엇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수익을 얻는, 든든히 세워졌을 때, 자수성가를 해서 누가 보아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헤스테나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안전선에 도착을 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와 미추라기를 받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신비한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고,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이방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만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대부분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노예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서지 못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이루었다고,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는데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넘어졌는데, 누가 봐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 있다, 바르게 서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앞에서는 별 이야기 안 하는데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진짜 잘 믿고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 믿는 사람이야? 그래. 그럼 믿는 게 뭔데? 믿어서 뭐가 달라졌는데? 믿는다는 증거가 뭔데?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무엇이 변했을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내 삶과 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어떤 점이 다를까? 유심히 관찰하는데 달라진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그들은 실망합니다. 자신들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 억눌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은 줄 알았는데 똑같이 뭘 먹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뭘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하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의 수렁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길, 죽음의 수렁을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의 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 고민도 결단도,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는 그저 말로 하는 감사로 그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는 실천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 겁니다. 며칠 전에 신천지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들의 거짓을 깨닫고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는 신천지에 속지 말라고 열심히 전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중국 우한에 파견되었던 특전대가 있는데 작년에 파견되었다가 지난 1월 달에 이 특전대가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특전대는 특별전도대입니다. 교주가 어디에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이 특전대원들이 가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로지 신천지 포교 활동만 하는데 중국 우한에 파견된 특전대가 약 8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해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열심히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6개월을 활동을 하면은요, 한 80명 정도가 6개월을 활동하면 몇백 명 그냥 모아놓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또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렇게 우한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켰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수료식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 이 특전대원들은 들어오고 중국에서 올 수 있는 중국 사람들 중에 신천지 집단에 포섭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들어와서 지난 1월 달에 수료식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넘어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을 활동하면 몇백 명을 포섭해 놓는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일반 교회의 성도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에서,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은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데 이게 진리인데, 진리의 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한 걸음도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서 있으면서 나는 이제 다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이 길은 차표 끊어가지고 차에 올라타면 저절로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차에 올라탔으니까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겠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 된 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당해야만 할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요. 모든 것이 멈추어서는 정치, 경제, 모든 활동들이 다 멈추어 서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아무리 강해도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어 서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만했어요. 과학을 너무나 믿었고, 우리의 지식을 너무나 믿었고, 힘을 너무나 믿었고, 돈을 너무나 믿었고, 권력을 너무나 믿고 의지했어요.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반석에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살았으니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으니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죽음의 수렁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맛보고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어요. 문제는 불뱀에 물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어요. 그들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때는 살았지만 그 순간에는 믿었지만 그 후에 넘어졌어요.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광야가 순종의 훈련장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우리의 인생이 순종의 훈련장입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훈련장은 광야와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다 끝내지 못한 채로 은혜를 사모하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바른 길로만 달려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우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이 저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